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97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격려의 말씀과 준엄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세를 표현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로 나누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무슨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잠깐씩 거론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사람들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그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이후에 가인을 이야기할 때도 가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인은 악인으로, 그리고 그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벨은 의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악인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을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인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서 둘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아말렉이 그들을 괴롭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시대까지 이르러서까지 계속해서 악인에 해당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우상숭배하는 왕이 세워지면 온 백성이 다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고,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이 구분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부류,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주 명확한 구분선을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혈통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악인들을 따르지 말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분별해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 성경은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뒤섞이는 것, 그래서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의인과 악인들이 뒤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두 종자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양털과 배시로 섞어 짠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따르는 악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 구분선이 무엇입니까? 아주 붉은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보혈을 믿지 않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오려면, 악인에게서 의인에게로 넘어오려면 그 선을 넘는 방법 딱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대접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아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입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삶과 죽음처럼 살았으면 사는 것이고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 대단한 수식어도 없고 형용사도 없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사항이 없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에게 항상 복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의인에게 박해가 있을 때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박해가 있을 때, 힘들 때, 그거 나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겠어. 그럼 박해가 없을 때는 복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병들었을 때 복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병들지 않았을 때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이 있을 것이야. 그럼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의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시간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이것은 모든 시간에 항상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니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또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의인에게 임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이 본문은 어느 때나 한결같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복 없는 때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항상 임한 복, 그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합니다. 오늘 현준이가 차 타고 교회 오면서 미래 부동산이라는 그 글씨를 보고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 이름을 지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제가 이 설교를 끝마칠 수 있을지 못 마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의인에게는 항상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날을 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불길함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다 죽어가는 침상에서도 병상에서도 복이 있을 것이고, 건강하게 뛰놀고 있을 때도 복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즐겁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있을 때에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을 묘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갖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복될 거야, 너는 항상 복될 거야, 그러면 사람의 말이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흘려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항상 복이 있을 것이야, 너희에게 미래에도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말한 것은 저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배운 것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지혜가 많으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조금은 의지할 수 있고 조금은 신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훌륭한 지혜자가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심지어 그 말을 한 사람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항상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미래에도 끝없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뭐 또 다른 보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좀 어렵고,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컬컬하고,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고 불편하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환경, 그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느끼는 것, 내 마음이 느끼는 것, 그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의인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라고, 전하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전달하라고, 알리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 네가 앞으로 이런 명예를 얻게 될 거야, 너는 이제 3일 뒤면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부와 지위에 대해서 너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이 지나면 뭐 돈을 얼만큼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로또나 이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장 돈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뭐 1등 당첨된 사람이 좋은 결말을 맞았다는 연구를 하다 보면 좋은 결말을 얻었다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부를 얻게 됐으니, 내가 이제 명예를 얻게 됐으니 교만해질 수 있고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을 말하라고, 전하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복은 우리를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더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것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좀 힘들고, 내가 지금 좀 어렵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의인은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전달해주면, 말해주면, 알려주면, 맞아,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내가 지금 좀 어렵지만 맞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영원토록 항상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상기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모든 사람에게, 서로 형제자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잘되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 너도 예수 믿고 있잖니, 너도 행복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복을 주고 있어,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알려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 그것을 나도 누리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좀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의인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의인은 복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더욱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시큰둥하게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복 주신 기분이 나겠습니까? 하다못해 자녀들에게 뭐 조그만 장난감 줘도 아이가 막 기뻐하면 내가 별거 아닌 거 줬는데도 나도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계 만물을 다 주실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시큰둥하게 있다면 하나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항상 뭐 성경책 펼쳐놓고 찬송가 펼쳐놓고 어떻게 거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최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최고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길을 걸을 때든 일을 할 때든 집안일을 할 때든, 아니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할 때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아 주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환경이 없어도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주님 나를 살려주신 것, 내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기뻐하고, 아니 영원토록 기뻐할 제목입니다. 그렇게 내가 늘 기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쁨의 제사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고,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 나를 버렸어,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 나 머릿속 지금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상기하라고,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으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해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즐거우셔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그걸 묵상할 때 안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거 오히려 기뻐서 그냥 펄쩍펄쩍 뛰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묘사하자면 아마 지금 잠깐 제가 설교하는 20-30분 이 시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옛다 너 복 받아라 하고 그것으로 끝낸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 그 복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아 그래 너 혼자 이겨, 내가 너한테 그때 복 줬지, 내가 그때 너한테 힘 다 줬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겨봐 라고 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고난당하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통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을 주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의인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다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내 연약한 형제들을 돌봐주고 내 연약한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의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행위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내가 잘나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그곳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행위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행위로 말미암은 복을, 상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의인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거기에 우리의 그 복된 행실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악한 쪽으로 뒤집으면 그대로 그에게 화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있듯이 이 악인들에게도 영원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을 얻을 수 있듯이 이 악인들에게는 항상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좀 승승장구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건강하고 있고 지금 막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유흥을 다 즐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미래에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앞에 장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화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겐 중대한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서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의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창조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이 악인들 아닙니까?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부정하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러니 이들에게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고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화, 멈추지 않는 화가 이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화를 다 피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화를 다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이 임하는 복,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토록 이 의인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토록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 복,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늘 상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